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어느 날부터 목과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안 아팠어요? 의사 말로는 제 골반도 좀 뒤틀려 있고 목도 일자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치료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거야 환자분하기 나름이죠. 환자분이 일자목과 골반이 뒤틀렸다는 건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이고 오래 앉아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나아요. 의사가 아무리 고치면 뭐합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또 비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바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온전하십니까? 바르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집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45절에서 여기에서 재촉하다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빨리 짐 싸가지고 너희들 지금 벳세다로 가야 돼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재촉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벳세다에서 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벳세다에 무슨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연고지가 있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벳세다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러셨던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그랬으면 잘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뭘 만났습니까?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예수님이 야 빨리 짐 싸 벳세다로 가야 돼. 그래서 벳세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지에서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죽을 똥 살똥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예수님이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뭐 결정타가 뭐냐? 밤 사경이면 새벽 2시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2시까지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다가 지금 제자들이 그 배에서 막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뭐라 그러세요? 48절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당장 지금 구해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배 옆으로 슬쩍 한번 지나가 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 그런 걸 모르셨을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풍랑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제자들 구해내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생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새벽 2시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다. 구하러 오기는 왔는데 그냥 제자들 옆으로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했다. 이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야, 벳세다 가. 그래서 갔을 뿐이고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야 되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런 고생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왜 제대로 구해주지 않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53절 한번 보시겠어요? 5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3절을 한번 봅시다.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금방 제자들을 제쪽에서 가라고 한 곳이 어디예요? 벳세다예요. 그런데 53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게네사렛이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분명히 예수님이 벳세다 가라고 했는데 왜 게네사렛에 도착했을까? 그거야 풍랑 때문에 그때 무슨 항해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풍랑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밀려가지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갔겠죠.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1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려고 했던 것은 어디?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었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주보 순서지 옆에 보시면 그 앞에 말고 옆에 보시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 지도가 하나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자, 주보 앞에 있는 거 말고요. 수요 기도의 순서지에 있는 작은 주보 저기에 있는 그림인데 제자들이 출발했던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서남북 사자가 그려져 있는 동서남북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야 빨리 벳세다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벳세다로 제자들이 간 것이 벳세다가 아니라 어디였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이었다는 거예요. 자, 벳세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거의 1시 방향, 12시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간 1시 방향이고 게네사렛은 몇 시 방향이에요? 11시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죠. 왜 제자들은 게네사렛으로 가고 싶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게네사렛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아니, 갔을까요? 자,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지도. 이거 만든다고 좀 힘들었어요. 자,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2개가 큰 게 있죠. 자, 갈릴리 호수 파란색 중간에, 지도 중간에 파란색,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은 무슨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유대 지역.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그죠? 왼쪽은 어디? 유대 지역이에요. 오른쪽은 어디예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갈릴리 호수 여기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에 베세다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좀 더 분석해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빨리 짐 싸가지고 이방인 지역 베세다로 가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배에 오르면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아씨, 왜 하필이면 베세다야? 거기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환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지역 땅에 우리가 말라고 거기 가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게네사렛으로 가자. 어차피 예수님도 모를 거잖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가고 싶지도 않았고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에 탔을 때부터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방향으로 배를 정했다라고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더라니까요. 그들이 원하던 땅으로 이르렀다. 우리 53절과 54절, 본문은 아니지만 53절과 54절 한번 보세요. 53절, 5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유대 지역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확 모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환대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었던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는 곳에 그들의 그 속에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한 곳 가고 싶어 해요. 나를 반겨주는 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가서 죽을 고생 사서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 그랬는데 안 가가지고 저기 게네사렛으로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역시 대단하시네요.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요나서의 말씀인데? 요나도요, 선지자 요나도 이방 땅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고통만 안겨주던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했을 때에 차라리 죽어도 나는 못 간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은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베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할 때에 4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둘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에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 지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간 곳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왜 풍랑을 경험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을까요? 왜 당장 구해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왜 풍랑이 일어날까요?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201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1년 가까이 그 북한의 감옥에 억류되어서 고생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캐나다 국적인데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북한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그 부산 수영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세미나 강의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양반 노릇하는 도덕적 상놈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양반인 척하고 자기가 교양 있게 예수 믿는 척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놈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옮겨서 그런 거예요. 교양 있게 예수 믿고 품격 있게 교회 다니지만 정작 삶의 모습은 정말로 속된 말로 개차반이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은 노후를 위해서 총회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총회연금재단에서 한 일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불법적인 데다가 투자하고 동교회 맡은 목사 장로들끼리 서로 불법 저지르고 뒤 봐주고 편히 봐주면서 돈 다 탕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고작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불법적인 데다가 투자를 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동교회 맡은 사람들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끼리끼리 자기 좋은 것들끼리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그 사실을 안 젊은 목회자들이 총회연금에서 탈퇴하고 연금 넣는 것을 보류시켰습니다. 물론 이후로 거듭나겠다, 한 번 더 믿어달라 그렇게 사죄도 했지요. 그러고 만든 법이 총회연금 안 내면 청빙 못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정말 그것이 가난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위한 연금입니까? 위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후배들이 따르기만을 강요하냐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탄해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교회의 교세의 부흥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와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코로나라는 풍랑에 의해서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풍랑을 만나고 왜 흔들리는가?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왜 요나가 풍랑을 경험하고 왜 교회가 풍랑을 경험하는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데서 안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마음이 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이 놀랬대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마음이 둔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기적 보면 놀라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마음이 둔해진 걸까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랄 줄은 알았지만 왜 풍랑을 만났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보세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기적을 빨리 일으켜 주십시오.
빨리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음이 둔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빨리 기적 보여주세요. 물론 교회가 빨리 회복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침 튀는 거 그거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말로 영적인 삶의 손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이 풍랑을 경험하는 이유가 뭔지를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덕교회가 주님의 뜻을 묻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 박무근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 선교비 나가야 되는데 좋은 선교사님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사실 선교비 보내주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기도 있고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상한 똥꼬집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상한 똥꼬집이죠.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누구에게 보내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이 선교 헌금이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피땀 흘려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 감동 아니고서는 나 안 드린다 막 이렇게 똥꼬집을 부린 거죠. 저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좀 친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헌금 그렇게 내 돈 쓰듯이 그렇게 선교 헌금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들도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감동이 지금 안 와서 지금 막 그렇게 버팅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빨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다 선교 헌금할까요? 근데 주님이 지난주에 어느 순간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미 알려줬는데? 내가 이미 가르쳐줬는데? 내가 보여줬잖아. 아니, 알려주신 적 없고 감동 주신 적 없는데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그 숙소에서 하루 묵고 가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은 전혀 친분이 없는 분인데 이 우리 교회 예전에 잠깐 한 몇 달 동안 그 설교하셨던 박정곤 목사님 아시죠? 박정곤 목사님이 소개로 그 목사님이 주무실 데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루 묵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교인은 10명. 근데 목사님 가족이 6명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넷. 그리고 그렇게 교인이 10명. 사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 환경이 어려우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가 4명이면 식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월 살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보면 설교 준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들을 사람이 없어서 힘도 빠지고 다른 일거리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소홀해지는 게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저는 딱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교회 성도님들 참 행복하겠다. 문제는
그러고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이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 혼자 그분은 그냥 까맣게 제쳐놓고 저 혼자 누구에게 보내지? 아는 사람에게 보낼까? 누구 친구에게 보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자기를 환대해주는 유대 지역으로 가려는 제자들과 저의 모습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나 좋아해주는 사람, 나 그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나 그 사람에게만 가까이 갈 거야.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떡을 떼셨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벳세다로 가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니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세리도 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벳세다도 가야 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마음에 전혀 두지 못한 것도 돌아볼 수 있는 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야. 너희도 온전해야 돼.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원래 있는 상태 그대로래요. 그래서 이 물건 온전하다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의 물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간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지 못해서 간 거예요.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서 병원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벳세다 이방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음이 둔하여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벳세다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풍랑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